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바울의 의도를 마치 사실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그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태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것의 의도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이런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에게 그 의도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실대로 말하겠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방법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을 바라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힘과 재물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아이가 부모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사랑을 덜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대야 했고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없고 다만 그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 빼앗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나 그와 함께한 두 형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을 취한 것이 있다면 디도나 다른 형제들도 바알과 같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곧 바울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송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나 그와 함께 간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서 돈을 받거나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서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받을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보낸 형제들과 같이 행하고 있기에 그는 결코 자기 사립 사역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바울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거나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 산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돈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